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변화와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표적과 기적은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적은 놀라운 사건 그 자체를 말을 하는 것이고, 표적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혹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복음서는 그야말로 기적의 기록서입니다.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을 요청해서 주여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해서 고쳐준 경우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냥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데도 기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야말로 기적이 후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것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야박하게 대답을 하시죠. 기적은 후하게.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고 표적을 굉장히 야박하게, 그러면서도 표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 표적은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지만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또 하시면서 이것도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변화와 쇄신입니다.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래야만 되는 줄로 알고 가서 바가지 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여기에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고 부도덕하고, 그래도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쇄신을 해서 채찍으로 막 내리쳐버린,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 자, 그래서 이 표적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아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을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청결까지 연결해서 이것이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다 한 것처럼 이번 두 번째 표적도 예언과 신유가 같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표적입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예언서가 있습니다. 구약의 17권, 신약의 1권입니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구약의 17권은 뭡니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합쳐서 17권을 예언서다. 그 다음에 신약은 요한계시록 1권이 이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8권인데, 분류는 이렇게 하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예언서입니다. 어떤 예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이 뭐죠? 유명한 야곱이 임종하는 순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12아들들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미래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루베나, 시므온아, 레위야, 유다야
하면서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죠.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임종을 하는데, 임종하는 순간에 12아들이 아니라 12지파를 이제 축복을 해주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예언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씀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예언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예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보면은 이제 말씀과 현실이 부딪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거기에서 굉장한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거를 예수님께서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고 채찍으로 때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 주변의 나사렛 이제 고향인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사마리아를 들리셨는데 이 집성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고향으로 오시는데, 오면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물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혼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3절과 44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전도하셔서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괜히 혼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야, 누가 나 안 알아준다 이거 해서 섭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인데, 자, 말씀이 이렇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고향에서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안 믿어, 나를 안 받아들여, 나를 우습게 여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어떤가 보실까요?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도 전 집성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 좋은 열매를 맺고 오시면서, 그런데 내 고향 사람들은 안 믿어, 안 받아들여, 이렇게 하셨는데 현실 어땠어요? 영접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왜? 자기들도 6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와, 예수님 오셨다 하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틀린 말 같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예언이 됩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물론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정도 공생애를 하셨는데, 이거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역 초기죠.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되면서 나중에
주님의 사역 말기에 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4, 55 건너뛰어서 57절을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처음에는 영접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배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처음에는 영접했습니까? 표적을 보고. 그래, 이것이 처음에 애당초부터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나라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어떤 계기, 어떤 표적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죠.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야, 교회 가면 좋다, 이런 어떤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런 걸로 믿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의 뿌리를 탁 내려야, 그래야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표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표적으로 머무르니까 나중에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표적을 보고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또 표적이 안 보이면 전혀 흥이 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런 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왜 배척을 하게 됐습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고, 아, 이 사람 목수 아들 아니야 이거 알잖아요. 그 어머니, 야, 그 마리아 가난뱅이야. 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걸 볼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고 난 다음에 4명의 또 아들을 낳았구나. 그래서 일단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5형제 집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겠죠. 자, 어찌됐건 야, 저 목수집 아들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 영적인 진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의 표적을 본 것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아, 글쎄 뭔가 좀 신통한 것은 있기는 있는데, 야, 저 목수집 아들 아니야, 저 목수집 아들. 이걸 생각을 하니까 안 믿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배척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높였단 말이에요.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과 충돌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세상에 익숙하고 현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받은 말씀이 이게 아니네,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다 그렇습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동생이 형을 이겨먹잖아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형 대신에. 그것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갔지만, 형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전말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축복해 준 것 저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나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 다시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고, 축복 안 해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어땠나요? 현실은요, 야곱은 나중에 흉년을 만나가지고 애굽에서
총리로 출세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해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을 못 받은 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야곱한테 밀려가지고 세일산에 가서 거기를 정복을 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서 에돔이라고 한 나라를 세워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나중에 43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 후에야 그때서야 야곱의 후손들이 중심 국가가 되고 에돔은 변방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가까운 미래도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인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날 일인가? 한 달 후 혹은 1년 후 가까운 미래입니다. 먼 미래는 뭡니까? 100년 후인가? 1000년 후인가? 아주 먼 미래는 뭐예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아닌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100%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뭐냐? 현실이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다 레마로 받고 은혜로 받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싶은데 현실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거 꽝이네 이거 뭐 하나님 말씀 뭐 들어봐야 소용이 없네 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쌓여서 이것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내 때에 그리고 혹은 내 자손의 때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굳이 고향에서는 높이를 받지 못해. 높이를 받아요. 현실에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어땠나요?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하면 그 훌륭한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짜냐?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오고 계세요. 담이 선교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막 난리 법석을 띄웠는데 꽝 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신 것인지 먼 미래를 말씀하신 것인지 아주 먼 미래를 말씀하신 것인지 가까운 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것인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믿음이 그것을 알 때에 그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난 체험되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어때요? 아이고 형 살려줘, 나 팔지 마, 나 살려줘. 현실은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뭐냐? 말씀 뭐냐?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라 그랬는데 내가 형한테 아유 형 나 살려줘, 나 팔지 말어. 현실이 그래.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내가 너를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노라. 인장반지 껴서 빼가지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를 삼으니까 엎드리라. 그러니까 다 엎드리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하고 세상 나가는데 세상이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신유의 표적입니다. 여기서도 말씀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 이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그 앞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시면서 고향 사람들은 날 안 알아줘 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인데요. 자, 현실을 먼저 보십시다.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났어요.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 헤롯 왕 하면은요,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 계시뇨?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이거 불길한 징조다 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유아 학살을 한 왕이 바로 헤롯 아버지 헤롯.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33년 후에 30세 정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빌라도 재판에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아들 헤롯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식민지니까 식민지 국민이 됐기 때문에 사형 언도할 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고 자기는 안 했지만 빌라도가 하게끔 한 것이 헤롯 왕, 그 왕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때나 아들 때나 그러면 이 헤롯에게 녹을 막는 신하라면 자기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라고. 이게 뭡니까? 아들 때문에 항복하는 겁니다. 아들, 자녀 때문에 항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해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왜 여기 와서 소란 펴? 나가! 하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더니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죽어가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신다는 얘기는 듣고 염치 불구하고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와셔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항복한 거예요. 헤롯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항복은 결코 비겁한 항복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위대한 항복이고 아름다운 항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운 게 뭐냐? 항복을 안 해요.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받으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게 되고 항복하니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복은 아름다운 겁니다. 하여튼 잘 나가던 신하는 아들 때문에 큰 절망에 빠지게 됐고 이게 현실입니다. 끝부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47절 끝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불치병이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 아들이 병이 났을 때에 온갖 방법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민간요법도 써보고 약도 먹여보고 뭐 약초도 캐서 먹여보고 병원에 가서 의사 진맥도 맡아보고 다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하고 거의 죽게 되는, 이게 숨만 쉬지 이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복을 한 거고 도움을 받는데, 근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문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지 않을까요? 뭔가 해결도 뭐 하다못해 주님께서 좀 기도를 하신다든지 뭐 기압도 좀 넣는다든지 말이죠. 뭐 공을 좀 하늘을 향해서 막 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든지, 내 아들이요 죽어갑니다 라고 하니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끝입니다. 너무 간단해 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황당하게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신하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징조가 뭐냐면요, 전조현상이 믿음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안 믿어진다, 자꾸 의심이 들어온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 안 되게끔. 인간적으로 이게 아닌데 야 이게 뭐 되겠나 싶은데 이상하게 믿어지는 것, 그게 이제 기적의 이제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기압도 좀 넣고 뭐 공을 좀 넣고 뭐 시간 좀 넣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똥손이라 그러죠. 집에 못을 못 박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라도 장비가 있고 좀 똥손이 아닌 사람은 웬만하면 집에 못 박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집을 짓는 것도요, 나는 자연인이다 앞으로 보면 대부분이 이 집 내가 지었어요, 자연인이 그래요. 그 산속에 누가 와서 집을 짓겠습니까? 자기가 와서 이거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난 거 보면 부러워가지고 말이죠. 나는 집 못 짓죠. 그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사람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런 집은요, 비바람 피하는 집이지 아주 좋은 집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힘들게 지었을 거예요. 혼자 지었다고 해요, 대부분이. 또 어떤 경우는 뭐 부인이 뭐 옆에 붙잡고 있었다든지 뭐 그랬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강조해요. 이거 내 혼자 지었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힘들게 지었을 거예요. 나는 못 짓는데 그 사람은 지어요. 짓는데 힘들게 어설프게 지었을 거예요. 근데 집쟁이가 짓면 어떨까요? 그렇게까지 힘들게는 안 지을 거예요. 근데 하자는 좀 있을 거예요, 집장이가 하면은. 근데 전문 건설 회사에서 집을 짓는다, 어떨까요? 아주 쉽죠. 간단하죠. 뭐 탁탁탁탁, 야 너 뭐 설계하고 너는 뭐하고 너 미쟁이 뭐 탁탁탁, 아다 착착착착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아름답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돈 좀 더 들이면 그렇게 짓지 않겠습니까? 못 박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고, 집 짓는 거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잘 짓고 쉽게 짓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힘들게 짓는 사람 있는 것처럼,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됐건 죽어가는 병이 됐건 우리 사람에게는 한없이 어렵고 한없이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처음에는 와서 고쳐주라 그래요. 근데 안 가죠. 네 아들 살았다, 가라.
그러면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처럼 아이고 내가 그래도 왕을 모시는 이 지체 높은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돼? 아니 좀 같이 나를 따라와 가지고 좀 안수도 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고쳐주지. 그렇게 황당한 말 한마디 갖고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아저씨는 그게 그냥 믿음으로 쏙 들어와 버린 거야. 내 아들 살았다. 나 안 간다. 너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버나움도 있고 조금 떨어져서 가나도 있고 물이 편어지된 곳, 그다음에 나사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지는 않은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땠나요? 아랫마을 윗마을 가면 산 넘어갔잖아요. 길도 없고. 그러니까 한참 가는 거예요. 한참 가는 거예요. 갈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 앞에서는 아멘 했는데 가다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진짜 이게 되나 이게. 에? 내가 올 때 분명히 봤는데 숨이 꺼덕꺼덕 넘어가고 오늘 내일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요. 회당장 야이로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다 그때 또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서 보니까 통곡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죽었네. 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에이 안 믿는 사람들 다 나가. 이 부정탄. 그리고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차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초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한번 볼까요? 52절과 5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봤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만약에 여기 올 때에 애가 막 죽어가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시간에 나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백약이 무효했지만 그 약의 효과가 늦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열기가 갑자기 뚝 떨어지더니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아드님이 그냥 일어나서 밥도 들고 멀쩡해졌어요. 언제 그랬냐? 어제 저녁에 7시요. 그 저녁 7시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때가 또 어떤 때냐? 믿음으로 받아들인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동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는 물리학의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뉴턴의 역학에도 나오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상대성 이론에도 나오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정신 분석학자인 칼 융이 또 우리 성경적으로 또 체계화시킨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동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원리다.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여자 환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 불안할 요소가 있냐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막 불안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제 저녁에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까 꿈도 생각이 안 난다고. 한번 기억을 해보라고. 기억이 나는데 풍뎅이가 바들바들 돌고 그런 것을 꿈을 꿨다고. 풍뎅이가. 그런데 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가에서 팍 소리가 나서 보니까 풍뎅이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면 풍뎅이가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도 보고 이 칼 융이 본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공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숨을 쉬고 되더니 쫙 멋지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불안 증세가 싹 사라졌어요. 참 희한하다. 풍뎅이 얘기를 했는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풍뎅이가 있고 풍뎅이가 탈진이 돼가지고 죽어갔는데 이 풍뎅이가 살아났더니 이 여자가 불안 증세가 사라졌다. 야, 이 동시성의 원리라는 게 뭔가? 여러분은 그런 거 겪지 않았나요? 갑자기 어떤 옛날에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갑자기 동시적인 이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자기도 나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연락처를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내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이 온다든지 동시성의 원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동시적으로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와 축복을 원하면 내가 뭘로 해야 되냐? 아멘 믿음으로 레마로 말씀을 받는 거.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말씀을 분명히 은혜 받았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예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 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도 내가 은혜 받은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암호화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가끔 무슨 뭐 하면 쿠폰 같은 거 주잖아요. 커피 마시는 쿠폰, 뭐 내가 카드를 많이 썼다, 뭐 했다 해가지고 뭐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거 저런 거를 모아가지고 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가상 화폐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돈이 되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 받은 것이 영적인 화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기름 준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간 상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동시현상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반드시 그 받은 것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에이 말에 은혜 받아봤자 그러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립을 하고 그 말씀을 기름 준비를 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받은 은혜대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이 세상 살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세상에서 안 알아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준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때가 되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솔직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느 정도 지켜주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켜주신다. 아멘 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세상 살면서 이것도 염려스럽고 저것도 염려스럽고 아이고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떨치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레마가 동시성 현상으로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적, 이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